네, 2020년 3월 29일 중고등부 가정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경배하라. 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고 오늘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주시옵고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끝까지 건강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또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에서 49절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중에서 12제자를 뽑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뽑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복과 화,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설교가, 그리고 그 설교의 마무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란 뜻은 바로 주인님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당시 제자들이 랍비, 즉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라는 이름, 그런 공식 칭호로서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라는 칭호로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토고 나의 삶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라는 것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이야기하시는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모토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멘토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고백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의 설교는 복과 화의 설교였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의 설교와,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설교의 내용, 앞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야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함께 보고 함께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게 많은 찬양과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즉 믿은 자에게는 행함이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다는 것을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듣는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표현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놓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는요, 그 땅이, 그 흙이 매우 단단한 흙이었기 때문에 그 흙을 엄청나게 파내는, 깊이 파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하는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왜냐? 반석이 있지 않으면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추라는 것은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을 때 모든 일에 동기와 근원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런 모든 일의 동기와 근원이 되는 것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행동들이, 모든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말씀에도 보았듯이 그것을 깊이 파되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깊이 파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양한 행동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들도 보여주고요, 위기가 찾아오자 회개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모습들이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든 다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더욱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그 모든 행동들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행동들은 정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그의 모든 것들의 기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럴 자격이 있으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을 죽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고 자신을 비하하고 승계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위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런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듣고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놓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기초로 세운 성도는 바로 큰 풍파에도 요동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기초가 튼튼한 집은 어떤 큰 탕류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죠. 49절 말씀을 함께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땅이 이제 흙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탕류가 몰려오면 이제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집이 무너질까요?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이 아주 단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땅을 파는 것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단단한 땅 위에 우리가 집을 짓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지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기가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림으로써 그 흙들은 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진흙밭이 되어버림으로써 집안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탕류가 그 집을 덮치게 된다면, 바로 그 집이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결과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같은 집일지라도, 같은 삶일지라도 어떤 것에 기초를 세우냐에 따라, 어떤 것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 집이 버텨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인이든 그리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그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세상의 풍파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탕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들 앞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예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버텨질 수도 있고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똑같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기초를 단단히 함으로써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항복하라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유다 왕국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자신 소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선견자들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였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으로써,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으며 텃밭을 기르고 그 성읍을 축복하라,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라라고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 자체가 자신들에겐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 속에서도 너희들의 일상을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면목지원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들에겐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들에겐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다른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정말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힘을 주시고 능히 이 어려움과 이 풍파를 이겨낼 수 있고 요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기초가 든든한 성도들은 요동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속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그 성도의 모습들, 이 성도의 세 가지 모습들을 함께 견지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고 웃는 얼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6장 46절에 4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을 기초로 삼으면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풍파가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어려움들 모든 것을 다 요동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고 단단하고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람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